하루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억해야 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아동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생일이 언제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생일은 언제고 제 생일은 언제라고. 6학년 친구들도 잘 대답을 했고 1학년 친구들도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7살 유치부 친구가 아동부 예배에 와 있었는데 그 7살 아이도 자기의 생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생일이 있었을 텐데 그 생일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 생일날 자신은 무엇을 했었다고 기억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을 뚜렷하게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자신이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생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일은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날이 정말 좋고 행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까먹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생일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밤을 새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을 준비하고 또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정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정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부 아이들과 지난 겨울부터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평일 저녁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을 보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3달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가 성경 읽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도 많고 알려줘야 하는 것도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지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 어렵고 힘들던 그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가나안 땅,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광야에서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지켜라, 기념하라입니다.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잊지 않고 지키고 기념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비벌, 열, 라흣,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열흘에 사람들은 흠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새끼를 골라두었다가 이제 해질 무렵에 잡았고 또 그 피는 바다다가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우슬포 묵음에 묻혀서 발랐다고 합니다. 또 그 양은 머리, 다리, 내장 모두 불에 구워야 했고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음식을 서둘러서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월절에 지켜야 하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 식사를 하기 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식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의식을 선서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하가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하가다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시간에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다른 날 밤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들은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을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유월절에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유월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식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억의 전달자로서 아버지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유월절 식사에 동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로서 설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룩이 들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조상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도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아이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조상들은 무엇과 싸웠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매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의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기억의 전달자의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을까? 말로만 전달하고 나의 삶은 정말 그저 그렇게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아름답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 내 삶의 간증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손자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들이 다 있으십니까? 그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겼더니 내 인생이 정말 잘 풀리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고 손해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신앙을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이 여기곤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물질 회복, 건강 회복,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개인이 누리는 정신적인 편안함, 육체적인 자유, 문제의 해결, 이것으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행복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버텨왔고 견뎠고 일어섰다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출세하는 이야기, 경쟁하는 이야기, 한 번에 많은 돈을 번 이야기, 경쟁과 출세, 성공, 이러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아직 없다면 그 신앙의 이야기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앙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이 새벽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을 거쳐서 숫곳, 에담, 미라, 시내산, 가데스바네안, 호르산, 에시온게벨, 옷바다, 그리고 요단 평화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쭉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지중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고센에서 저 요단 평야 가나안까지는 학자들이 일주일 걸린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10하루가 걸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중해를 거쳐서 간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담에서도 마라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해변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름길일 수도 있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쉽게 가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40년에 걸쳐서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아깝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늘 지름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름길이 좋기는 하지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갈림길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800km를 걸으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갈림길엔 항상 한쪽에는 danger, 위험하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위험하지 않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험한 쪽으로 가면 조금 금방 갈 수 있지만 산을 돌길을 지나가야 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길을 택하면 평탄한 길이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위험한 표시가 있는 곳은 길이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체력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아직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지중해를 해안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 해안 지중해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해변길로 가면 그 위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블레셋이 마주했다면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풀리는데 왜 나는 항상 잘 풀리지 않을까? 저 사람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잘 취업하고 잘 결혼하는데 왜 대체 우리 자녀들은 언제쯤이면,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배려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으면서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고생길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인내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답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친 훈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두 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기억해야 하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작고 크게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써내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온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